안녕하십니까. 유승기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33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논쟁이 두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논쟁이고 하나는 교리적인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논쟁이 사실은 같은 논쟁이기 때문에 그 논쟁의 대상이 율법학자, 바리사이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신자분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 동영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이 너무 길다. 이 50분, 보통 50분 정도 찍죠. 50분 정도 하는데 마음을 먹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일면 몰라도 그냥 이렇게 쉽게 보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10분 전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대중적인 유튜브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먹고 정말 공부하듯이 그래서 앉아가지고 사실은 이 휴대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요즘이야 뭐 거기나 다 구별을 잘 젊은 분들은 안 합디다마는 이 PC로 데스크탑으로 책상에 앉아서 제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성서 본문을 펴놓고 문제지도 프린트해서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되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는 유튜브 보는 그런 심정으로 봐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 그 유튜브에 보면 요즘 올라오는데 저기 서울교구 신부님 한 분, 젊은 신부님 한 분이 평일미사 하신 것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데 그 본당은 신자가 많은지 하루도 안 됐는데 구독자가 1,400명, 1,500명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은 그 평일미사 강론이니까 좀 짧은 편입니다. 제 주일미사 강론보다는 길대 그래도 평일미사인데 그런데 그 본당에 신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뭐 구독자가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접근해서 그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마르코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혹시 뭐 다음에 제가 다른 글을 또 찍게 되면 한 과를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 20분씩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 1, 2,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요즘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대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집중해서 50분 동안 교수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수업이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보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는 공부가 안 될 겁니다. 마음을 먹고 앉아가지고 정말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하고 1대1의 대면을 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마주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묻고 싶은 것을 묻고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 쪼맨쪼맨한 이 얼굴들 나와가지고 한 9명, 뭐 8명 정도 이 시간에 목요일날, 저희가 주로 목요일날 녹화를 합니다만은 목요일날 10시, 뭐 10시 반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줌인가 미트인가 하듯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하고 같이 수업하는 것을 중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실시간 중계도,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계한 것을 이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동영상에 올리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실제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들 의견도 내고 발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정말로 성경 공부 같은 공부.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줄여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50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적어도 뭐 40분, 45분, 어쨌든 뭐 한 10분 정도는 좀 줄이면 줄일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큐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르고 복음 공부하는 시간. 내가 성당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성당에 갈 여지가 안 되니까 집에서 성당에서 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 그래도 시간이 벌써 절약되잖아요. 성당에 안 가도 되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마르코 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그 뒤에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한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끓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 듣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위에는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얘기. 권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밑에는 교리상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이 그들은 누구입니다? 그들은 이 대사제, 원로들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으면서 일단 예수님은 이 기득권자,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이 각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비를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당한 이유로서 극복해 나가시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를 가지는 제일 큰 이유가 뭐겠어요? 세금 거두려고 식민지 만드는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레위 세관장에 앉아있던 레위 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 세관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에게 할당된 세금만큼은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직업이 세무공무원. 공무원은 아니죠. 그게 직업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로마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나는 항상 100만 원 이상 더 거둘겠죠. 200만 원, 300만 원 거두는 거죠. 200만 원, 300만 원을 거둘 권한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그걸 걷어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 돈은 내가 가지는 착복하는 거죠. 착복.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매국노 같은 생각을.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로컬에 사는 사람들의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조선 사람이 했습니다. 같은 민족의 사람.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이 사정을 잘 아니까요. 로마에서 만약에 관료가 온다면 직접적인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뭐 백인대장 정도 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착취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가 민족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바리사이들은 그거를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말하면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실은 어느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주 민감한 질문. 국가 권력의 권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라는 질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와 순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윤리의 대과제 중에 하나죠. 법과 양심.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너는 그 법을 법대로 지킬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도 법보다는 양심이 우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지만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살지만 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나는 법에 의해서 징역살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양심범이라고 합니다. 양심범. 법보다 양심이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양심이 올바른 양심이어야 되겠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을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되죠. 법이, 거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삼는, 그 법의 모순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게 법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예수님도 법에 따라 처형된 겁니다. 로마 법에 따라 정치범으로 처형된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양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죠. 아무리 법이 나를 억누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법이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잘못된 법에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법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 그럼 양심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기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나는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야 되죠.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이 양심범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질서를 얘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고 식민지고 피지배자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있는 하느님의 권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시저죠, 시저. 데나리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동으로 된 동전. 하루 일당치에 해당돼요. 요즘으로 하면 100불짜리, 그 정도 되겠습니다. 100불짜리. 거기에 있는 얼굴, 거기에 있는 초상과 글자. 그게 황제의 것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만들었으니까 황제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황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훨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설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조차도 하느님에게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의 것, 하느님의 것을 구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황제조차도 하느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치 문제. 바리사이들도 정치적으로는 반로마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들도 좀 낯이 간지러웠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이제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사도가이들은 없었다는 거죠. 사도가이들은. 재미있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오로가 이 유대 법정에서 자기가 자기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장에 사두가이와 바리사이가 있는 것을 보고 두 세력을 싸움을 시킵니다. 내가 영적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사이들은 사도가이들은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부활을 자꾸 죽고 난 후에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세 내지는 환생, 또 우리 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제가 보기에 황당한 개념 중에 하나가 천당,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이니까 뭐 그런 소리를 하겠지. 지 생각이죠. 지 생각이야. 예? 예. 천당에 가니까 하느님이 중간에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왼쪽에 성령이 계시고, 그런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성인들이 쫙 있고, 그런 공간이 있더라. 꽃이 막 만발해가 있고, 거기 천당이다. 글쎄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보다 큰 공간은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그 어디 들어가 계시겠어요? 그게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죠. 하느님은 온 우주를 다 담고도 빈자리가 한 끄떡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존재 자체. 하느님을 어떤 공간에 가둬놓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느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건데, 요거를. 그 보이지 않는 모습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영의 세계. 요거를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지 생각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 그 공간에 하느님을 가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그 공간에 죽은 사람이 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다. 나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느님 안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느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사무장이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하느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 그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육신을 떠난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김대건 기념관. 김대건 신부는 내가 김대건 기념관을 보고 김대건 기념관이라고 생각할 때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의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말은 이 세상이 망할 때 이 말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이 망한다. 물질이니까 망하게 마련이죠. 지구 수명 20억 년 남았다 하든가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것이 망했을 때 하느님 안에 수렴되어 있던 그들 모두가 불멸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 안에 수렴되어 있던 그 사람들만이 왜? 물질이 없어졌으니까. 불멸의 옷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육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불멸의 육신으로 진짜로 영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부활을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 갔어요? 몸뚱이가 없어졌어요. 육신의 개념으로 자꾸 부활을 생각하면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느님 안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하느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느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말할 때 내가 하느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 때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육신을 벗고 난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줬던 내 그 영이, 내가 키워놓은 그 영이 하느님 안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개념이. 이 개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제도입니다. 육신이 없어지면 결혼이 필요가 없죠. 결혼은 하는데 자식 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자, 남자 결혼하죠. 얼마 전에 누가 와가 60이 넘었는데 자기가 진짜로 좋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좋은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한번 죽지 않고 이혼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식이 안 생기면 남자, 여자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육계명이라는 것도 자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간음이라는 죄도 아마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뭐 따지고 보면 뭐 내 말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뭐 성립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후세를 위한 겁니다. 후세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인이 자꾸 다른 남자가, 여자가 비싸니까, 여자를 돈 주고 사가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 여자와 같이 살았다는 거죠. 후세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육신이 있는 동안만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배할 때 손잡고 했던 말이 뭡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으면 그 약속은 파기됩니다. 자동 소멸. 또 하나 참 재밌는 질문, 우리 큰 누나가 30년 전에 내한테 물었던 얘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날 보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만나나?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세상에서의 제도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갈라졌는데 결혼하겠습니까? 더 웃기는 얘기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이 연도,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내 육을 낳아준 부모죠. 내 영을 낳아준 부모, 대부. 내 영을 만들어준 파들, 신부. 혈연 관계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혈연이죠. 살아있을 때. 육신. 육의 관계가 끝나면 사실
사실은 모든 게 끝나죠. 다음 주부터 위령성월입니다만은 위령성월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참 잘못된 게 많습니다. 위령성월이 가지고 있는 위령의 날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정신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나도 죽는다. 나도 언젠가 육신을 떠난다는 겁니다. 호디 미히 크라스티비 니도 죽는다. 니도 언젠가는 네 육신을 떠나니까 네 육신이 있을 때 하느님 말씀 잘 듣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얘기하려고 위령의 날이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히 그거는 유교적인 개념입니다. 동양적인 개념입니다. 유교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개념이 뭐예요? 조상숭배잖아요. 조상숭배. 그런 개념이 우리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거 신부들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영미사를 망한다고 그렇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것도 지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한다고 죽었는 사람이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좀 성경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사실은 글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결혼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다.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부부관계도 없어지고 혈육관계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내가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었던 모든 관계, 모든 섭리, 불교 개념으로 모든 인연은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럼 뭐가 남노?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서 하느님 안으로 수렴됐을 때 남아있는 것은 영의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영의 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육의 형제가 아니라 영의 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나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살았었던 그 사람, 영의 형제. 그 영의 형제는 아마 우리가 하느님 안에 수렴됐을 때 영의 형제는 기억할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영으로. 육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내 육신이 떠나면 전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영의 형제를 만드십시오. 누가 또 우리 전임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기가 이 본당에 장례 미사 실 때마다 와서 복사를 쓰는데 내가 오고부터는 강론이 다르대요. 전에 있던 신부님들은 뭐 고인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신부님 뭐 희한하게 뭐 죽으면 어쩌고 살면 또 이런 강론을 장례 예식서에 쓰여 있습니다. 강론할 때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내는 장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칭송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장례도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산 사람을 위한 겁니다. 1번이 산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이 형제가 육신을 떠났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형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그가 하느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이거를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형제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실행해서 이 형제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이게
장래미사 강론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서 물론 훌륭한 일을 다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느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느님 안에. 영의 삶을 살아 하느님 안으로 수렴돼야 된다. 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몰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여기 계시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거를.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의 현존이 단순히 그분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분과 함께 살아왔던 그분의 뜻에 따라 영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만나고 정하상 바오로 선생을 만나고 우리와 같이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형제를 만나고 마리아 자매를 만나고 그 안에서 베드로 형제를 만나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따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때 내가 하느님의 영원성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자꾸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속같이 됩니다. 시간 다 돼갑니다만 한 가지만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를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부모가 알고 있는 사람이 20년, 20년쯤 됐구나. 대학생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 죽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와가 내한테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 죽을 때 하느님은 뭐 했노? 그렇지.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들 중에 아무도 하느님의 가르침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뭐라고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총각 결혼? 뭐 영혼 결혼? 이런 걸 한 죽은 성당 다니는 처녀가 있는데 가하고 여하고 둘이 결혼시키면 내가 그런 얘기 누가 하더노? 살아서 이제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살아도 죽으면 끝이라 하는데 죽은 걸 왜 결혼을 시키?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자매님도 나름대로 좀 열심히 성당에 다녔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아가 영혼 결혼을 하면 아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뭐 돈도 비싸요. 내가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아가 다니던 학교에 가가지고 장학금으로 기부를 해라. 거기 가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다. 왜였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물어봤지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세상하고 똑같이. 저 세상이니까 저 세상에 가서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
우리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 속에 갇혀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부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간에 공간을 벗어나니까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니까 지금인 거죠.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여기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여기. 하느님께서 계시는 방법으로. 사람은 죽으면 저 세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안으로 수렴됩니다. 하느님 안으로. 하느님 안으로 수렴된 그분이 하느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이 우리 곁을 떠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는 방법.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무속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3과 세금과 부활 논쟁.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이며 헤로데 당원이 왜 등장하는가?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가? 헤로데 당원이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바리사이들은 이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고 이 헤로데 당원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로마적인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이 헤로데 당원들이 폭동이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로데 당원을 보냈습니다. 바리사이에 예수님 부른 호칭, 그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 사람들 신문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제에게 생을 바치는 문제가 시험의 대상이 될까라는 문제요. 사두가이,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자,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나의 생각, 하느님의 천사같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 예수님은 왜 모세를 다시 인용하셨나,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도 살아있죠. 육신이 없는 것 뿐이지 모세가 살아있죠. 성경 말씀 속에 살아있죠. 그 모세도 하느님 안에 수렴되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느님이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형상화,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느님은 없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들은 이 대사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은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진 그룹입니다.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나마 로마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로데는 로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칭찬은 올가미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올가미인가 하면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것이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리 또 이 로마에서 온 그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식민지인 유다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신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모두도 같이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리들도 인정해주고 로마 군인들도 인정해준다는 것은 로마의 권력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헤로데 당원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들의 위선은 무엇일까? 하느님의 길과 황제 권위, 이 두 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번 데나리온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나오는 얘기입니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구별한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권력을 구별하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 세상의 권력조차도 하느님의 권력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두가이들의 기본 교리를 찾아봅시다. 사두가이 영적인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혼인은 세상의 일입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나요? 혼인 서약이라고 갈라놓고 얘기했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고 나면 부부는 없습니다. 제발 우리 부모 누구누구 연미사 이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없어집니다. 죽고 나면. 자기중심적이죠. 진짜로 자기중심적이죠. 8번 예수님은 모세를 인용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다. 그렇죠? 이 모두가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현재이십니다.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9번 내가 생각하는 사후세계와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세계는 굉장히 불교적이고 또 도교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세계는 하느님 안으로의 수렴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지복직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복직관. 내가 하느님만을 바라본다. 그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느님 안이 어딘데? 그건 공간 아이가? 정말로 말하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될란가? 그래도 뭐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을 없애십시오. 하느님은 공간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공간이 없는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을 떨쳐넘어야만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현존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연구해 보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